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다 알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의 율법의 모든 율법의 기본의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헌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모든 헌법의 기초가 바로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고 세계 최초의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도 필요한 규범이 바로 헌법이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나가야 될 것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아주 큰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세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구원해 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십계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존경하는 사람의 그 말은 따르려고 예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또한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 지도를 통하여서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사가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늘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바로 데리고 나가다, 이끌다, 끌어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종되었다는 것에서 끌어내었다는 얘기예요.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죄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된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가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우리 먼저 1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으시죠? 주는 그리스도이신지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과연의 시몬아 너가 참 복되도다. 그 말을 하는 것이 너에서 나온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려서 나타내시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쳤다. 그러고 나서는 16장 24절에서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16장 24절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라. 자,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나를 따라오더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는 걸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부인하고 또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자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러 가니까 복 받은 걸로 끝나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또 말씀해 보면 주의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자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의 삶,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천국을 소유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0장 10절에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다고 항상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구제에 관련하여 많은 성도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중에 그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구제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한 청년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그때 아이언사이드 박사께서는 여보게 젊은이, 만약에 법대로 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걸세 라고 얘기했대요. 법주하는 사람들은요, 법으로 망한 자 그랬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적게 줄이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자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되었던 너희들이 애굽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나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켜라 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는 권사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1년에 성경을 12독이나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섬길 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세임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기본이 되고 규례가 되고 교범이 되고 율법이 되고 내 발에 발등상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럼 핵심 내용 두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바로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를 더 주고 싶어하는 것,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있고 싶고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때 다 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양면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렇지 않냐고 지키지 않느냐 3, 4대까지 벌어 주시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가문을 명문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런
명문가문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신의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으키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 본문의 말씀 사랑하고 라는 성경의 원어를 뜻을 보니까 우정이나 애정을 갖다 호의적을 베풀다 좋아하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죠? 별로 안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망령되이 일으키지 말고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어떻게 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율법이고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둡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이니까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랬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주시는 핵심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한번 본인들한테 살짝 물어봐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사랑한 마음 금보다도 귀한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손에 잡으면 보아가 주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때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사랑한다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슬 같은 목숨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고 금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핵심 내용 두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을까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본문 12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웃 사랑을 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바로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 살인하지 말라, 또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공동체에서 전체로 연결되는 내용이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많은 사람들이 아까 주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그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떠나버리고 나면은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으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녔죠. 대답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 돈 많고 권력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세리들과 병든 자들과 힘든 이웃들하고 함께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택함 받은 예수를 믿고 따른 자에게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주신 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주는 것. 자기를 잡아서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내 부모의 눈에 차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저럴까?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해야 그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 개도 주인이 이뻐해야 다른 사람들도 이뻐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개를 밤낮 개새끼하고 발로 탁 툭툭 차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야 개새끼하고 툭툭 찹니다. 우리 가족들을 내가 먼저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율법의 기본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뚱이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감기 걸리면은 아이고 아프다 들어놓고 약 먹고 좋다는 거 다 먹고 자기 몸은 그렇게 챙기면서 내 가족들은 또 내 이웃은 모른 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십계명의 핵심 내용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바로 수직적인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고 수평의 관계는 바로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부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의 장점을 보고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도 또 아내를 바라볼 때 장점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흠이 없겠습니까?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터무시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점을 보이는 성도들을 내가 챙겨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사랑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가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직접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세 번째는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십자가의 기본 핵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그러한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나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